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이 땅 살아갈 때 방황할 수밖에 없으며 늘 공허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참된 안식을 누리며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목소리 높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착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기독교가 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부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오해가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성경들 또한 구약의 모든 약속과 율법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또한 새로워진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대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가 완성되었고 이제는 제사가 아닌 예배의 길로서 우리가 온전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그러한 기쁨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들이 지나가고 모든 것들이 새 것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율법과 제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 것들이 지나가고 또한 이전에 불완전한 것들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불완전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또한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제사장들과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7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인간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과 예수님을 대비해서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 대제사장은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즉 영원히 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로 또 그 아들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킬 때 사람의 힘으로 지키려고 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으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스마트폰을 굉장히 능숙하게 다룹니다. 또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들이 공부도 하고 또한 게임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동영상들을 보면서 즐겁게 지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되게 쉽다.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은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또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 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학기술과 말 그대로 최첨단의 과학기술이 다 집약되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폰이 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도 그렇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가락 까딱까딱해서 동영상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동영상이 나의 손가락 까딱거림에 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그 가운데 묻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7장 2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을 세웠어도 그들이 죽기 때문에 아들들로 통해서 대를 이어서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그들 자체가 완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전에 그들이 먼저 속죄제를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죠. 결국 구약의 대제사장은 유한하고 또한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또한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능력이 있고 또한 그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이 이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므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을 물 위에 누구도 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돌을 물 위에 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돌을 배에 태워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큰 돌이라 하더라도 바다 위를 항해할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마치 돌이 바다 위에 뜨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시고 또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또한 그분에게 우리가 거함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지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나의 연약함을 많이 봅니까? 또한 얼마나 나의 부족함을 많이 봅니까? 때로 그것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온전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주님, 우리가 참 죄가 많고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하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